사랑합니다. 32절 처음에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찌나 중요하던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표현되는 것뿐이지 사실은 잠언 전반에 다 깔려있는 것이 바로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 아주 독특한 특징의 하나의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나를 얻는 자는 생명과 여호와의 은총을 얻고 나를 읽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혜를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여호와의 지혜는 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표현은 그 지혜를 얻는 자와 그리고 잃어버리는 자를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지키는 자는 이제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여호와의 복을 잃어버리는 자, 그런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이 여호와의 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지혜,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그 지혜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22절부터 또 동일하게 지혜 스스로를 1인칭으로 표현하면서 스스로 변증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스스로 변증합니다. 여호와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여호와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창조될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공들여서 귀하게 창조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창조가 된 다음에 이 지혜인 나는 여호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여호와의 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마음이 흡족해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혜인 나 또한 그런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자신 또한 즐거워하였고, 그리고 창조된 땅에서 그리고 창조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한 지혜인 나는 즐거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기쁨을 가져다 준 존재,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다 같이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준 존재, 창세전에 있었으며 창조되는 그 당시에도 있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존재가 바로 지혜,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22절부터 지혜는 스스로에 대해서 변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여호와의 지혜대로 운영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호와의 지혜가 없는 세상은 여호와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들은 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 밖에서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인간관계 혹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 지혜가 하나하나 쌓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은 해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있을까요? 한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나의 지혜로 세운 교회가, 나의 지혜로 세운 이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공동체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고난의 문제는
여호와의 지혜로 운영된 곳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 운영된 곳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죄도 싫어하시고 또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본 마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근심하며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그런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또한 우리들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여호와의 지혜가 잘못 때문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지혜가 부족했기에, 우리들이 잘못했기에 사실은 발생한다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지혜를 따르는 삶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지혜를 따르는 삶은 32절에 표현했듯이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지혜는 여호와를 기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지혜는,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였듯이, 그 에덴 동산 그곳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듯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었듯이 여호와의 지혜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가 하는 변증을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 함께 있었던 그 지혜, 이미 창세전부터 함께 했었던 지혜, 그래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곳을 만들어내었던 그 지혜, 그 앞에서 우리의 지혜는 얼마나 높을까요? 우리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우리가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지혜보다 더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듭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사역을 해왔는데 참 그 어떤 공동체더라도 다 부족한 곳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그 지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의 지혜를 꺾고 내가 경험했었던 것, 내가 그래도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해보니까 성공을 하네 라고 했었던 그 모든 지혜,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는 꺾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꺾고 여호와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여호와의 지혜가 아니고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지혜 앞에 엎드립시다. 여호와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그래서 이 지혜를 따름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시다. 이 복은 여호와께서 기뻐하게, 그리고 여호와의 그 공동체를 이룰 때 풍성이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의 지혜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여호와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지혜대로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의 뜻대로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완벽한 나라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지혜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곳은 그런 완벽한 공동체, 그 천국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호와의 지혜 앞에 겸손하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의 지혜를 더욱더 배우고 행하며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